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할렐루야.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왕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왕상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들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서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장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결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0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축복과 재앙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 사랑의 크기가 독생자 아들, 바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가치는 내가 임의적으로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가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어렵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곳저곳이 빵빵 터지는 어려움을 만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예수도 주었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겠어요? 그깟 돈을. 예, 또 그까지 고침을 왜 못 주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오늘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얻어 터지고 있나, 왜 내가 이렇게 빵빵 깨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 부분이 다시 축복이 되도록 보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발견해야, 먼저 들려져야 그걸 깨달아지죠. 깨달아져야 그것을 다시 한번, 예,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장 말씀에
이 오늘 9장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시면 좋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나를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 기도원에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왕이 되어서 내가 1,000번째를 드린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용기 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너 도대체 1,000번째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는데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나는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에게 듣는 귀를 달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 이것이 솔로몬의 갈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갈증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좀 내놔봤으면 좋겠어. 돈이나. 근데 하나님은 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들을 줄도 모르잖아. 볼 줄도 모르고. 너는 눈앞에 있는 당장 돈만 생각하지 바로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듣는 귀를 달래.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달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천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귀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1,000번째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도 겸손하게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지금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한 20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등극한 지가 20세에서 아버지 고관들, 아버지 나이 때 70살 먹고 60살 먹고 이런 사람과 상대하고 나라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다 죽여달라고, 그것들 좀 병들어서 집에서 안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대적의 관계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백성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달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또 한 번 흥분을 해서, 그래? 아니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 그동안 다 주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1,000번째 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거의 경고장을 날립니다. 경고. 이제는 네가 착으로 최고봉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질 일이 더 많죠. 더 올라갈 일보다 넘어질 일이 많죠. 처음에는 20세에 등극해서 성전도 줘야 되고 수많은 백성들 끌어가야 되고, 전 대통령은, 전 왕은 아버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아버지, 말씀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아버지, 거기 상대에서 솔로몬이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 이렇게 구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해내고 성공해낸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2절 나타나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 네가 8장에서 구한 기도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나는 이 성전에 있을 거야. 네가 건축한 이곳에 있을 거야. 영원히 내 이름을 그곳에 줄 거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모든 것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면 참 좋겠어요. 네 부모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네 부모만큼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거꾸로 네 자녀는 잘하는데 너는 이런 소리가 지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솔로몬에게는 내 아버지 다윗 그렇게 다윗만 같이 행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대요.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갔대 다윗은. 예,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했대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한 가지 내가 좋은 거면 순종하면 안 된대. 내가 좋은 거 주일 예배는 가지 뭐. 이게 내가 딱 정했어요. 그런데 근데 주일 오전 예배는 또 왜 오는데? 하나님 그것만 갖고 퉁치는 게 아닌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는데 사울 왕은 요나단으로 못 내려갔어요. 왕위가. 요나단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의 재앙이 그의 집값이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네. 요나단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내지 않겠대요. 왕위에서. 예.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런데 만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네 아버지 같이 한다면 네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든가 그 정도만 한다면 내가 네 왕의 오를 끌을 자가 없을 거야. 네 다음에 아들이 왕에 계속적으로 네 후손이 왕에 오를 거야. 그런데 그리고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안 해. 적당히 다른 길로 빼돌리는 거예요. 삐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교회 가지 마 이건 봐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건 또 알아. 그런데 그거 갖고 안 속인다니까요. 다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말고 의무적으로 가자. 마음을 들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다윗이 뭘 했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안 뺏기는 겁니다. 왜?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빼고 삐친 상태로 의무적으로 적당히 퉁치지. 갔다가 치고 예배 드렸다고 치고 그건 너만 쳐준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치고 마귀들은 아유 오케이 말이 너는 간 거야. 너는 예배자야. 너는 기독교인이야. 너는 천국 갈 거야. 계속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 마귀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리는 절은 안 갑니다. 아무리 나를 본인 귀찮아서도 안 가. 귀찮아서 왜 뭐하러 가요? 귀찮아서 절은 안 가. 그런데 돈신, 자신의 신, 가족 신은 섬길 수 있어. 일신, 중독,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섬기는 거야. 지금 솔로몬에게 왜 나타나서 너 정말 애썼다.
너 이거 하느라고 정말 금으로 다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이 말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 말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지라고 해서 다윗이 명령해서 짓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너 만약에 네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 안 따르고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안 지키면 너 알겠지?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솔로몬은 지금 넘어질 준비도 막 성전도 준비를 했어요. 예배드릴 준비도 하고 있어요. 했어요. 넘어질 준비도 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왕비가 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수많은 사람이 조공을 바쳐가면서 당신은 지혜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뿌리 툭툭 떨어지는 말만 해주고 가. 여기를 보니 저기를 보니 계단 하나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나이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뿌리 쭉쭉쭉쭉 떨어지는 말만 하니 솔로몬이 배가 고프겠어요? 오직 솔로몬은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오면 칭찬을 하고 가야 돼. 나는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 그래서 고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한 성전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냈어.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그러면서 근데 솔로몬의 가장 옆에 왕비가 지금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 가장 먼저 왕비가 뭐를 하겠어요? 절을 가자, 다른 신을 섬겨, 이렇게는 안 하겠죠. 마음을 싹 세상으로 빼앗아 가겠죠. 기가 막힌.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배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상 넘어질 수 있는 준비도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왜? 이방인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잘했다고, 어쩌면 그렇게 잘했냐고,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했냐, 어쩌면 그렇게 풍성하게 했냐, 어쩌면 이렇게 광대하게 했냐, 칭찬만 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것도 매일 성전 맞으니까 여기 중독이 되지 않았겠어요? 일 중독. 왜? 이 중독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중독 걸린 사람은 가장 먼저 시간이면 그거 해야 돼. 오락 중독. 시간만 나면 오락을 해야죠. 알코올 중독. 돈만 보면 알코올을 먹어야 돼. 자기 중독에 우리는 모든 마음이 먼저 끌어갈 수밖에 없어. 중독된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것이 먼저 보이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일중독도 되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와서 얘가 넘어질 준비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왕이니 왕이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을 못해. 워낙 그 아버지 때 주변을 나라를 다 평정했대. 그리고 성전도 완벽하게 지어냈죠. 20년에 걸쳐서 왕궁도 자기 왕궁도 완벽하게 지어냈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솔로몬에게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칭찬만 받는 겁니다. 칭찬만. 이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볼 만한 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때로는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좀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능력인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능력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나 이게 눈에 가시 좀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이것 좀 안질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는 치료하는 사람인데 맨날 내가 눈물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다시는 구하지 말라고. 내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온 전 세계가 애굽하고 애굽의 왕비를 줄 정도고, 이 왕비가 주변에 많은 또 성읍을 갖고 왔대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모든 부분에 그 아버지까지 훌륭해. 그러니 이렇게 잘 나가는 지금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위험하다라고 알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10%만 섬긴다? 그럼 90%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데는 막 가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을 10% 섬기니까 다른 90%는 다른 것을 채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하나님 외의 것을 너희가 섬긴다면, 그렇게 경배한다면 7절로 시작. 내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그래서 네가 지금 성전 지금 너무 뿌듯하지? 아주 뿌듯하고 막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지, 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지. 그러니까 자기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이, 너는 지금 벌써 네 아내가 지금 애굽신을 섬기는 여자야. 그러니 아내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그리고 거기다가 1000명의 여자를 줬잖아요. 1000명의 여자가 그냥 시집을 와요? 자기 신을 갖고 왔죠. 그리고 외로우니까 1000명을 솔로몬이 날마다 만나주냐고. 예, 아내는 아내인데 날마다 만나주냐고. 그럼 뭐를 하겠냐? 자기 신한테 자기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예? 그러니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 나이가 먹고 1000명 여자가 올 때는 계속 젊은 여자가 오겠죠. 그러니 그 젊음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하겠고, 또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섬기겠고. 예,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가장 솔로몬에게 준 그 축복 중에 네 후손이 너의 대를 이을 것이고 왕위를 이을 것이고 견고하게 하리라가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대요. 왜?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건데, 하나님은 의무요? 성령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한번 구경할래요? 나도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들 오면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성전 구경하고 싶다잖아. 그러니까 성전 구경하세요. 우리 예배라든가 이런 거 구경을 못 시키고 성전 구경하라고. 이렇게 크냐고. 그럼 은근히 만족하고. 회개해야 돼. 우리는 정말 지하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성도가 많았어요. 학살당만 해도 훨씬 성도가 많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어버릴 거래. 네가 그렇게 막 내가 성전 진 사람, 내가 성전 졌다고 금으로 싹 도배를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던져버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대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축복 그거 맨날 줘도 소용이 없대요. 우리의 마음 못 지키면 끝난대요. 그거 다 풀어버리겠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소용이 없대. 이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줬더니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만 붙들고 있는다. 네가 나한테 마음은 다른 신에게 주고 네가 성전만 붙들고 있고 내가 순종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확 끊어버리고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기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물에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라. 왜?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을 것도 없어. 가만히 계세요. 내가 뒤로 5점은 드릴 거니까. 퉁쳐. 아니 하나님이 받았대? 하나님이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당신 내가 오전 예배만 드린 줄 알아도 감사한 줄 아셔. 하나님. 내가 싹 안 올라다가 온 거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지만.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사하게 받겠다.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우리가 멋대로 행하고 멋대로 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냐?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이미 나한테 짓밟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리야. 내가 주는 대로 받으셔요.
하나님 덧붙여 말하고 기분 나빠. 지금 오늘 솔로몬한테 이 엄청난 성전과 왕국을 20년 동안 적고 나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위기를 만난 거야. 사랑해서 이 말 했겠죠? 사랑해서. 우리는 조용하게 내가 또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려도 하나님은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우리의 끝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위로를 받으려고 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어. 왜?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장을 날리는 거야. 네가 만일 너 똑바로 네가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내가 이 성전 날려버리겠어. 내가 너의 모든 왕이 끝을 내겠어. 너 모든 사람 앞에 비웃음을 당할 거야. 아니 지금 오늘 이 얘기로 나타나시려면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그 음성도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외에는 더 경고장을 날려줄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오직 지금 마음이 다 높아져 있어서 칭찬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칭찬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데 너무 위험해. 하나님만 알고 있어, 그 일을. 사람들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는 딱 지금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 그러니 너 마음 똑바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말하는 네 아들이 또 네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견고히 지킬 수가 있어. 너가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을 붙들고 있지 마라. 네가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말씀한 말씀을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교회 나왔다고 누구 위해서? 본인이 정한 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빼고 내가 정한 법.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왕상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8장. 솔로몬은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를 합니다.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왕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적국에서 패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일이 안 돼. 하나도 일이 안 돼. 그러면 그 일을 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근데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해결이 안 돼. 다윗도 죄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를 잘했냐? 빨리빨리 털어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털어내. 사울은 안 털어. 끝까지 안 털어서 결국 자기와 아들을 다 데리고 후손까지 다 죽인 게 사울입니다. 뭐가 지혜롭냐? 그래서 경유하는 게 지혜롭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 이거는 국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때리려면 때려봐. 이거 반 죽죠 그날. 때리려면 때려봐. 반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됐대. 그래서 망했대 나라가. 그런데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주께 내가 잘못한 것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잘못한 걸 다 인정하래.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5, 36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누가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가난하다고 하면 돈을 주세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나 힘들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몰라. 하나님이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낮잠을 자더라도 그 사람을 외면할 겁니다. 왜? 지금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닫아버린대요. 되는 꼬라지가 없대요. 되는 꼬라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히면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래요. 먼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빌면서 간구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범죄를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 38절 36절인가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나 힘드니까 복을 주옵소서. 이건 응답 안 한대요. 나 아프니까 고쳐주옵소서. 이거 응답 안 한대요. 지금 어떤 때 응답하냐? 범죄는 무조건 죄 있어서 사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먼저 용서를 빌래, 회개를 하래.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그 기도를 응답해달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계속 뭔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막힌 것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이 짧냐? 내가 귀가 없냐? 내가 니네 기도를 안 듣게? 그런데 네 범죄하면 그대로 놔두고 원수의 관계를 놔두고 못 달라고 돈 빌려고 한 사람이 다시 돈을 더 빌리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부터 주셔야죠. 먼저 것 같은 얘기를 하기는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잖아. 이거는 절대 돈 못 빌립니다. 10원도 못 빌립니다. 자기가 먼저 것도 내가 못 갚으면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 이만저만한데 내가 어떻게 좀 해줄 테니까 내가 이번에 조금 더 좀 나 좀 융통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해야지. 내가 먼저 거 닫고 난 돈 달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 알면서 또 돈 달라고 그러네. 돈 달라는 거 빼고 나 좀 돈 빌려달라고. 이런 사람 돈 15년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인 거야. 하나님 실컷 묶어놓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인간들하고 맨날 다 얽히고 설키고 나 인간들 만족시키기도 싫고 또 그렇게 살려고 네가 작정했잖아. 모든 것을 네가 다 묶어놓고 하늘문을 닫아놓은 것도 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계속 묶어놓는 거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자입니다. 지금 풀어도 계속적으로 풀어도 지금 우리가 약한 입장인데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도 줬는데 뭘 못 주겠나 우리에게. 그런데 왜 안 주냐? 자꾸 묶어놓고 퉁치고 가고 그것이 아주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예 감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듣는다면 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 나에게 어떤 부분이 막혀있는 담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 사울처럼 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내 자녀도 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사람이 있어야지. 내 기도를 안 듣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관계인데. 사울이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이뻐도 요나단에서 왕위가 차단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바로 이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데도 하나님의 경고장을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하고 인정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예쁜 기도를 했는데도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 마음을 떠나면 안 돼. 항상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 후손을 지킬 거야. 그렇지 않고 네가 적당히 의식적으로만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네 마음이 다른 신에게 뺏긴다면 나는 너 성전도 날려버릴 거야. 내가 너 모든 것을 끊어버릴 거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꼴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 무조건 너 내가 저주할 거야. 재앙 내릴 거야. 내가 너 복을 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 행동을 보아서.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주든 재앙을 주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안녕하십니까? 뭐가 문제는 압니까? 지금 말씀 쓰기도 하자는데 우리 일꾼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말 억수로 안 들어요. 말 굉장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말씀인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늘문을 계속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하늘문을 못 열어. 왜? 뭐가 죄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꼴리는 대로 사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옳은 대로 간대요. 한번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에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예, 우리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냐? 25절. 마지막 25절. 네.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멘.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아. 예, 인정하지 않아서 다 자기 기분 튀는 대로 살았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을 사람, 나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웃겠어요. 너는 망할 사람, 네 모든 거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네 후손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가 힘든 사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무시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갔대요. 사사기는 날마다 그래 포로가 되고 전쟁을 만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도대체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이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있잖아. 자기 생각이 딱 되면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네 꼴 말씀에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 하나님 그런 말씀 준 적이 없거든 우리에게.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내 생각의 말씀인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런 재앙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후손까지 물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6절에 35절 하반절에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거든 다시 하늘문을 열으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비가 내린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꼬이는 사람은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해가 지나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왜? 이게 말씀이야 말씀. 이 김욱경 목사가 그냥 막 이래라 뭐 저주가 있어 그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야. 솔로몬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이게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열왕기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퉁치고 하니까 자기 생각의 말씀이라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내 수준이야. 내 생각 네 꼴 하나님이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모습인가. 네. 그래서 37절 다시 한번 37절 왕상 8장 37절 시작. 만일 이 땅에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아프시옵소서. 주의 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막 이 농사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질병도 생기고 재앙이 터지고 농사도 안 되고 막 메뚜기 황충이 막 먹고 그러면 온 백성이나 혹 한 사람이라도 예,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주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는 것은 항복하고 예,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 하나님 앞에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래. 항상 아유 무슨 회개를 말하냐 회개를 나 기분 나빠 못하겠다 나 회개 소리 삐짜 소리만 들어도 나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야지 그 재앙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묵상하자는데 안 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 기분 꽂히는 대로 와서 기도하고 기분 꽂히는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그래서 사사기를 살아. 사사기를 넘어서 빨리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사기를 살아가는 그냥 사사기.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사사기를 살면서 나에게 언제 복을 주나 내 자녀는 잘 됐으면 욕심이지 욕심. 본인이 하나님을 자기 옳은 대로 살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욕심 필요 없지. 하나님이 마음도 계명도 법도를 따라갈 때 네 다음 때를 지켜주겠대.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깨닫고 우리 자존심을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경고했잖아요. 그럼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기분 나빠라. 20년 동안 내가 금으로 다졌다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무슨 뭐 이런 막 세상 말로 쌩까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솔로몬이 그럼 했겠는가? 20년 동안 공이 들어갔다니까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때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너 지금 위험하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왕상 9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대답하길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성전 짓을 때 아름답게 쳐놓고 날라갔대? 칠 때는 뭐가 저렇게 날아가지고 가냐? 하나님이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욕을 먹죠. 야, 니네 하나님 뭐 그러냐? 그물을 이렇게 잘 줘줬으면 야 고맙다 그래야지. 뭐 날려버리는 것도 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버려진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퉁치면 하나님도 내가 기도했다고 퉁치고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퉁치고 나 퉁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퉁으로 보니까 하나님도 응답할 때 그냥 내 기도는 들었다고 퉁치고 내 자녀도 퉁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에게 조근조근 말씀하셔도 살짝 스치도록 말씀하셔도 그분의 말씀은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반기를 안 들었죠? 야 젠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수고했다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했어야 되시지.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솔로몬의 생각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도 나는 깊이를 모르잖아요. 넓이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말씀은 오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서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 기도 상상도 못 하잖아요. 내 없는 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 병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런 죄를 잘못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섬겨, 그런 거 안 하잖아.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나 막 내가 요구하는 것만 달라잖아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근데 솔로몬은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막힌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을 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도 살살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두 집을 다 짓고 나서 20년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땅 성읍 20곳이나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하냐면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한 히람, 두로의 히람 왕에게 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열 지파를 떼가거나 뭐 또 힘이 있다고 앗아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경계석을 절대로 못질받고 돈이 있다고 사거나 팔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그동안 잣나무, 백향목나무 또 금을 많이 대줬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 땅 이때 갈릴리 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산지고 또 옥토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내가 20성읍 떼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지파는 옮겨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볼 때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두런 히람이 또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람. 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되어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히람도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런 땅을 어떻게 가자. 아유 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가볼 땅. 이 가볼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아이고 이 쓸모없는 땅. 나 안 가질래. 이렇게 말해서 아마 다른 걸로 갚았을 거예요. 먼저 뭘로 약속했냐면 5장에 이런 걸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나무와 이런 걸 내가 줄 테니까 뭘 줘야 되냐면 우리에게 곡식이 좀 달라. 우리는 곡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시작. 굴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이 두로 땅은 산지기 때문에 이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교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곡식을 주고 그들은 나무를 대고 그것을 계약서를 쓴 거야. 이렇게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너무 그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별로 쓸모없어 보이니까 내가 갈릴리 그쪽에 내가 납달리하고 스불론 내가 그 땅 떼줄게. 너네가 가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그 지파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절대로 누구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히람도 그깟 땅을 어떻게 갔냐고. 나 싫다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그곳에 사역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곳에서 부르죠. 할렐루야.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쓸모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귀한 곳이 바로 갈릴리 쪽에 갈릴리 부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살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맛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나안을 점령해서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지파를 함부로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땅 떼어주자. 그리고 여기는 그 별 볼 일 없는 땅을 왜 주려고. 나 싫어. 다른 걸로 줘.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 바로 그렇게 귀한 곳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못 보니까 막 승이 나는 거예요. 애들도 밥 먹을래? 사탕 먹을래? 그럼 사탕 달라지. 밥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죠. 애들이. 밥 별로 안 좋아. 왜? 그거 안 좋아 보이거든. 일단 달콤한 게 아주 최고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다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고 내가 달다. 입에 먼저 들어가서 달달한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장이 더디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나를 먼저 한 조명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더워요. 좀 예배 끝나가니까 좀 꺼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13절 14절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9장 13절 14절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떠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성전 공사가 왕궁 공사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돈에 취해 있는, 금에 취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솔로몬하고 사바사바에서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또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금이면 아주 좋아하지. 마음이 활짝 열리지. 그래서 금을 120달란트를 보냈대요. 120달란트면 4, 3, 12, 약 3, 4, 12, 약 4톤, 4톤. 그러니까 1kg 추록으로 4대가 갔대, 금이. 그럼 이루만 할 수 없는 금이 가는 거죠. 왜? 이제 솔로몬은 살살 성전 지을 때 봤잖아요. 금으로 몇 개하고 금으로 다 도금하고 그랬더니 보는 사람마다 구경하고 너무 잘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었냐.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제 살살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말씀보다 지금 경고장을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왕 대단합니다. 지혜면 지혜, 성전이면 성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나이다. 솔로몬 왕 최고. 이제 이 소리에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었습니까? 나를 최고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 기분 나빠.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그 말 안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 말 들으면 막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또 나가. 지금 솔로몬도 최고 소리 들어보니까 계속 금 들어와라 이거야. 금이 와라, 금 와라. 네, 나는 뭐든지 최고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와 역시 솔로몬 짱. 이 소리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0달란트가 왔지만 솔로몬이 금을 얼마나 좋아하나. 이미 모든 성전이 끝났다잖아요. 근데 28절 보겠습니다. 29장 28절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또 이제 120에서 420이에요. 예, 또 올랐죠. 또 그 다음에 10장 14절 시작. 솔로몬이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멘. 이제 막 금에 환전을 해갖고 금겁기 막 금면만 막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에서 시작해가지고 420에서 그 다음에 660달란트까지 올라갔대. 왜? 뭐죠 하면 최고로 예쁘게 폼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역시 솔로몬. 이 소리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 최고. 그러면 막 안 아끼고 막 다 하고. 또 화장품 하는 사람은 뭐 화장품 아무리 비싸도 할 수 없어. 다 처발라서 최고. 피부 최고. 화장 최고. 또 뭐 옷 잘 입는 사람은 그 옷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 맵시가 있어. 그거 들어야 돼. 돈을 얼마나 쳐봤든 최고. 이 소리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귀 때문에 무한정 투자하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다른 데 힘들고 말지 최고 소리 듣기 위해서 어쩌면 막 꼬라박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금으로 아주 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역시 솔로몬이 가야 최고로 한다니까.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왜 괜히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누가 경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만난 내 눈앞에서 얘기하잖아. 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금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금 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야.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을 꼬시려면 금을 갖고 오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어디에 중독되는가. 다른 부분을 다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부분은 내가 최고 소리를 들어야 돼. 꼬라박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려움 막 헤매는 거야. 그렇게 중독성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은 금으로 최고의 건축을 해.
그래서 백성들은 20년 동안 일하고 또 금으로 여기저기 막 신생 도시를 막 줬대. 등골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될 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 우리 허리 회개했거든. 당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것들한테 말하니까 나는 부자님 더 강력하게 내가 전갈로 내가 너희를 치리하리라. 그 노인들은 잘 좀 다스려서 그들 말을 좀 듣고 유용하게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 널 다스렸으면 나는 그냥 전갈로 너희를 다스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런 어려움이 솔로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마음으로 나를 향하고 내 계명과 말씀과 규례대로 행한다면 내가 항상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나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의 자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네가 마음을 떠나면 내가 너의 다 끊어낼 거야. 내가 너의 자녀들 끊어낼 것이고 그리고 성전도 내가 무너 던져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 내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중독인가는 몰라야죠. 지나친 것은 아닐지 몰라서 그런데 내가 그 부분만큼은 최고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그 부분만큼은 개념이 없이 막 꼬라박아야 돼.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반드시 꼭 금으로 최고로 해야 되는 금 중독에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금 중독, 건축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또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이 또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던 이 솔로몬이 오늘 살살 마음에 구멍이 나는 마음에 빈틈이 생기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백발백중이죠.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지금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누구라도 다 교훈받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귀한 교훈이 되어서 내게 빈틈을 주잖아요. 이 빈틈은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이 빈틈을 말씀으로 막아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결론이 그거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솔로몬이 빈틈을 보여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져야 되는데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네 때에는 갈라지 않고 내 아들 때의 나라를 내가 두동강을 내겠다. 그래서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잘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빈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빈틈을 메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